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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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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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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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봄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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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움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을 빛 대신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따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더욱 큰 은혜로 부어주시되 특별히 개인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탄절을 5일 앞둔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직접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격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사건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고 이에 따라 위증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거짓 증인은 오히려 재판에 혼란을 주고 재판 결론에서 더 안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재구성해서 법정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봐도 항상 악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거짓 증인들은 미리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법정에서 자신을 매수한 그 사람을 위해 최대한 사실같이 증인의 역할을 하며 상대편을 모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장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죄 없는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는 비극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오늘날만의 영화의 소재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기록한 시대에도 거짓 증인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사도에게서 받은 복음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시점에 터졌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다시 오심이 거짓이 아님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님을,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성도들에게 다시금 증거하며 다시 받은 복음을 확실히 붙잡도록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것은 이미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분명한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 사명 앞에 오늘 우리도 시대에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시대나 오늘 우리나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정욕으로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시금 이 복음을 확신해야 하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기록과 같이 증거된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게 구원을 준 이 가치 있는 복음을 항상 생각하고 붙잡을 때 이 유혹과 쾌락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 있는 자신이면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도록 애타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성도들로 확신히 하려고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며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고 또 증언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된 증인임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이단자들이 지금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베드로가 어디서 이야기를, 허탄한 신화를 가져와서 또는 교묘하게 꾸며서 그런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역사적 사실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당시 신자들을 괴롭히던 거짓 증인,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듣지 않은 것을 마치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이런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거짓 증인들은 우리가 건강한 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금방 알아채기가 쉽죠. 그러나 현실주의적인 거짓 증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내가 못 본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자신이 못 본 것을 없다라고 말하니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이단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하나님이나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살아있을 동안의 삶이 최고라고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거죠.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던 이단들의 성향, 이 거짓 증인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 하나같이 현세주의적인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들은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비방하고 호색하고 탐심하며 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합니다. 이 땅의 현세에서의 쾌락,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속이면 어느 시대 누구라도 그래도 무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고하는 이 이단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주의적인 삶을 통해 신자들에게 이런 유혹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기쁘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도 예수님은 안 오신다. 괜히 너희 겁주려고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자신의 정욕을 참는 너희는 어리석은 거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듯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며 진리의 복음을 가진 순수한 자들을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 자신이 직접 듣고 자신이 직접 본 바를 참된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람이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은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열매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씨앗을 뿌리고 내가 느끼고 숨쉬고 있음으로 인해 공기와 바람의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증인된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지금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워 그 확실한 증언을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증언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큰 믿음을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셨다는 그 증거로 인해 우리로 복음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과 같이 변화산에서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렇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분명한 증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니 이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려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과학과 문화는 그 근본이 나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함께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위성을 쌓아 올린 것을 보십시오.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보세요. 또한 의학의 발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학과 의학과 문화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무신론과 현세주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뛰어난 존재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거짓 증인과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그래서 마라나타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뒤에라고 말하면서 먼저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씀보다 세상의 여러 즐길거리들로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제 5일 앞두고 있는 성탄절도 그래요. 자칫하면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휴일이나 축제로 치부되어 우리 사람들만의 잔치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회복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임을 생각함과 동시에 증인으로 확실한 증거를 날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다른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늘 이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나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운 베드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임한 소리, 또 18절에도 동일한 소리, 전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의 기록과 같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곧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유혹이 난무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그래서 늘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가슴 졸이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난 앞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이 말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확신할 때 우리는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워 말씀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을 그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 보도, 그렇게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씀 앞에서 더욱 믿음을 간구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도 가슴 벅찬 주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붙잡을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진리와 복음을 수호하며 전진할 때에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캐럴 축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캐럴 축제를 통해 대전 지역사회가 성탄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앞자리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성탄의 기쁨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가슴 벅찬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증거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확실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절망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날마다 이 증거된 말씀 앞에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과 같이 그 증언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확신하며 기쁨의 증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휘둘리기를 잘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들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증거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이 증언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이 대전 지역 사회로 나아갈 때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캐럴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지역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임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오직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몸담을 수 있는 진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양육의 사역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